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와 싸워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교회 오니까 시원하시죠?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 부모가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왜요? 100세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각자만의 기억법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각자 기억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삭. 어떤 분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갔던, 순순히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바쳐졌던 그 이삭. 그 이삭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삭 토스트가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맞아요. 이삭 토스트가 이 이삭에서 나온 토스트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리브가를 얻었을 때 이삭이 당시 나이로 하면 노총각이죠. 40세. 근데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각자만이 기억하는 이삭에 대한 기억법인데,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삭을 기억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한 절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을 한 것이 믿음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자녀들 축복기도 가끔씩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우리 막내딸이 얼마 전인가 자기 엄마 어디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고 기도를 해줘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과연 기록할 만한 내용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했다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믿음이었어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장자. 저도 우리 집안에서 첫째거든요. 첫째입니다. 그때는 장자 그러면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삭도 그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대를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MBC 드라마 아들과 딸 보셨습니까? 아들과 딸.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최수종이 아니라 귀남이죠. 귀남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귀남이, 김희애 씨로 나온 사람 이름이 뭐였죠? 후남이. 후남이. 딸 이름을 후남이라고 지었어요. 놀래네, 지금 놀래요. 아주 그냥. 귀남이, 후남이.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종말이. 막내가 종말이에요, 종말이. 이야. 우리나라 시대, 참, 그때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귀남이. 맨날 그 엄마가 그 후남이한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귀남이 앞길을 막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들, 우리나라는 아들 우선주의. 그리고 또 첫째. 야, 이삭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은 그냥 소위 말하는 먹고 들어가요. 먹고 들어가.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야곱과 에서의 순서로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그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이 말은 출생의 순서, 서열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자만 받을 수 있는 복이 따로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삭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장자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적인 기준, 문화적 관습,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선택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보다 중요하고 시대 정신보다 중요하고 관습과 습관과 전통과 문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또 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알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삭이 살아왔던 삶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도 장자 우선주의에 살아갔어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갔어요. 노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의 기준, 무엇을 행할 때의 기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오늘도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믿음.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부르냐면 에서를 부르고 있어요. 에서를. 자,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지금 이삭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영적인 장자인 당연히 야곱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지금 맏아들 에서를 부르고 이삭 입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 귀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네가 만든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별미를 먹고. 영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느냐? 그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알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얼른 이 야곱을 형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목소리도 형처럼 내게 하고, 털이 많았던 이 에서처럼 여기다가 털을 다 분장시켜가지고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데 결국에는 성공하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이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끝냈을 때 에서가 사냥하고 막 들어오거든요. 별미를 만들어 놓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보인 반응, 이삭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 27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지금 심히 크게 떤대요. 놀랬죠? 내가 분명히 축복 기도한 자가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들한테 당했구나. 저런 사기꾼 같은 놈. 지금 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에게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땅 때려준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삭! 정신 차려. 지금 누구를 축복 기도한 거야, 지금? 왜 정신 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 취소하고 야, 에서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래요. 아니, 아버지 취소하고 저한테 복 빌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삭은 정신 차린 후죠.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믿음. 돌아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내 있는 위치를 알고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데려다 놓고 별미를 먹고 축복한다고 지금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난 상태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 20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얼마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탈선의 길로 빠져들고 마니교에 빠져들고 이단에 빠져들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결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돌아서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고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삭도 여러분, 이삭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흠이 많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야곱도 얼마나 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거의 성경에서 칭찬 외에는 기록을 안 하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줄 몰랐다가 그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신 차린 거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가 돌이킨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 훨씬 더 우리를 압도하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삭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별미를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육적인 부분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이죠. 영락없는 육의 사람이 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갈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돌아서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흔치 않게 들어보는 뭐라 그럴까요? 레파토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당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인데, 근데 이 이삭이 지금 야곱이 아닌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믿었던 이삭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을 지금 막아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지금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막고 서는 사람이 됐냐 이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이삭이 별미를 즐기는, 즉 식욕대로 살아가는 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 여러분 영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육의 사람, 육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그 별미를 추구합니까? 지금 죽기 전에 먹방 한번 찍어보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잖아요. 이삭은 분명히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안심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망치려고 하느냐? 약속을 흘러가게 해야 하는 당사자인 이삭이 지금 망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럼 이삭을 버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제라도 택해가지고 내 언약이 흘러가게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요, 그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리브가와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지금 복을 받아내는 장면이거든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이어가는 것이 지금 이삭이 망쳐버려요. 지금 망쳐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되돌리는 방법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럴 만한 사람 어디서 찾습니까? 갑자기 천사를 데려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사적인 사람도 있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리브가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을 아셔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부족함 다 모아다가 여러분 부족함 모아다 하면 뭐예요? 절대 부족이에요. 근데 부족함 모아다 놓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맞춰서 일을 이어나가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고독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면 하나님 편에서 안심해도 되는데 불안해요. 이삭이 거기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선 것 같죠? 그러나 잠언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면 내가 요즘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깐 식욕 때문에 내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 일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에게로 언약이 이어가게 하시니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삭이 장차 되어질 일을 보고 축복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육적인 장자가 최고다. 그게 올라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까맣게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 있으나 그 언약과 말씀을 잊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속임수와 야곱의 그 어설픈 연기들을 다 모으고 종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삭의 축복 기도는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그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믿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도 언급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